복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서신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역사서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나간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회개의 기회도 놓치고 결국 나라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삶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36년 혹은 35년 그러는데 그 곱하기 2입니다. 70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바벨론 땅에 계속 사는 게 낫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낫겠습니까? 예? 포로 잡혀가서 70년 세월 동안 혼자서 70년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년에 잡혀갔으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중년에 잡혀간 사람들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라. 뭐 그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대를 통해서 받은 그 말인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죠. 바벨론에 그대로 사는 게 편안합니까? 돌아가는 게 평안합니까? 네. 전에 별 생각 없을 때는 무조건 뭐 돌아간다 뭐 그랬죠.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세월 동안 유대인들 머리가 좋습니다. 포로 수용소에 넣어놨는데 조금 지나니까 밖으로 나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밖으로 나와. 또 한 세월 지나니까 왕궁까지 진입해. 왕궁까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왕궁을 출입하면서 대우받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하니까 너도 나도 짐 정리해서 전부 가는 거죠. 육체가 편하기는 바벨론 땅에 그냥 사는 게 100번 편합니다. 예루살렘 돌아간들 거기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70년 전에 폐허가 된 그 땅이 기다리고 있고 무너진 성전 다시 수축할 그 일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죽도록 고생해야 겨우 바벨론에서 사는 정도의 절반 정도 할까 말까. 거기는 70년 동안 이루어놓은 것이고 여기는 이제 시작해야 될 일인데 그래도 가야 됩니까? 신앙적인 면은 언제나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 삶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수만 명이 거기 동참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처음 우리가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성전 건축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까? 방해받아 못 되도록 해야 됩니까? 찬양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지어날 때 그 성전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까? 방해받아 못 되도록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해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무려 15년 이상 중단된 거예요. 성전 짓던 일이 중단된 채로 15년 이상 지연되니까 사람들 처음에는 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래 되겠나 이러다가 그럼 한 10년 넘어가니까 또 이렇게 사는 모양이다. 그러고는 그냥 또 그렇게 적응해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에 이건 아니다. 성전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집 잘 짓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때 나오는 이름이 학계, 학가이. 그런데 학계, 세가랴, 스가랴, 학계, 스가랴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 중에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718쪽 전후에 있습니다만은 뒤로 1300쪽, 1310쪽 뒤로 한가 보시면 우리 성경 읽을 때 앞에서 쭉 읽어가잖아. 그렇죠? 700하고 1300은 너무 머니까 서로 다른 시대로 생각하는데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기 학계. 자, 학계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성전 공사가 중단됐는데 언제까지? 다리오 왕 제2년 때까지 중단됐다 이거죠. 이게 15년 이상의 세월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학계 1장 1절입니다.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만이라. 그때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총독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는 요수아 혹은 예수아 혹은 요수아라 불리우는 대제사장입니다. 여기 이름 다 나오죠.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짓다가 중단된 지 10년, 15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옳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기초공사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각자 집 잘 짓고 그냥 살면 되겠는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깨우치는 말씀이죠. 학계는 2장으로 끝납니다만은 스가랴 보죠. 그 다음 넘어가시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 역시 같은 시기죠.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죠? 학계를 불러 세우시고 스가랴를 불러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6절 17절을 보시면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길 떠나셨다가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성전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성전은 이방인들의 손에 있어서 여지없이 파괴되어 버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그 광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16절 그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뭡니까? 건축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기초 잡을 때 줄을 튕기고 하잖아요. 그걸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17절 크게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다시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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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나간 70년 세월 동안 그 전에 범죄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의 70년 포로 생활을 두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하자, 다시 하자. 그 다시 하는 증거가 뭡니까?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그 일이죠. 오늘 교환을 다시 보십니다. 보시면 에스라서 6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돌아왔지만은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됐습니까? 4장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연대를 따져보니까 BC 538년, 그죠? 그리고는 BC 52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죠? 그 아래 4장 24절도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귀한 일이 이렇게 중단될 수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죠? 있구나.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10년, 15년 지나가는데 다 익숙해져 가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전은 저렇게 폐허가 된 채로 우리 집만 잘 지으면 되는가? 그걸 지금 독려하는 거죠. 이게 학계 스가랴의 책임과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선지자의 역할은 이런 거죠. 이런저런 사유, 일들은 말은 충분히 되죠.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다시 독려하고 깨우치는 그런 일, 선지자의 역할이죠.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읽으셔야 돼요. 그러죠? 학개, 스가랴. 성경 읽어갈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선지서 뒤에 있는 거, 1300쪽에 있는 거, 학개, 스가랴서를 같이 읽는 수준이 되면 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 따로 읽고, 이거 따로 읽고, 이거 따로 읽고, 이거 따로 읽고, 주일학교 때도 그래 읽다가, 청년 때도 그래 읽다가, 그냥 장로님 돼도 그렇게밖에 읽을 밖에 몰라. 그러면 굉장히 그 성경 읽는 수준이 낮은 겁니다. 신바부 중앙교회에서 말씀 일기하고 그럴 때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면서 모두 같이 읽는다? 학개, 스가랴서도 같이 읽을 줄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게 동시대에. 어쨌든 학개, 스가랴 이분들의 동료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그 백성들이 깨어나서 이제 한번 성전 다시 건축하자. 거의 20년이 지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또 한다고? 전에 권력자들에게 민원을 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입장을 달리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왕이여, 저기 예루살렘에 보낸 저 사람들 성전 세우고 성 세우고 이러면 골치입니다. 막아주십시오.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할 때 20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다는데 왕이야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왕께서 사실을 확인하시고 왕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십시오. 방해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그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문서가 있는가 샅샅이 뒤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뒤졌겠어요. 부하들에게 명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찾아보라. 수소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그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자,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그죠? 문서 창고, 곧 바빌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쭉 문서들을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큰 나라 메대의 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 긴 조서가 원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발견한 거죠. 이 다리오 왕이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선대 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것이다. 그걸 확인하고는 다시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6장 3절 이하 내용이 바로 선대 고레스 왕 때 주었던 그 조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자료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조서에 근거해서 민원을 냈던 그 총독들에게 명령하는 거지. 6장 6절입니다. 이제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죠? 아바삭 사람들.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다리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이 유다 장로들이 건축하게 해라. 8절 마지막에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경비가 들면 경비를 다 지원해서 멈추지 않게 해라. 9절 마지막, 그죠?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물자를 대어주라. 제사 지낼 수 있도록.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바꾸면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이거 좋은 겁니까? 네? 들보 빼내는 게 좋은 겁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강력한 명령을 내려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이 진행되도록 돕는 거죠. 다리오가 어느 교회 장로였습니까? 이 다리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왕입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왕이라는 그 지위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지원하는 모습은 대단히 귀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한 관리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참 복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우리나라 길지 않은 역사에, 대한민국 길지 않은 역사에 지난 8월 달에 광복 70년 그러고 했잖아요. 길지 않은 역사죠. 근데 그 사이에 교회 이렇게 직분되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좀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관련해서 좀 공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지나간 자리가 교회에 너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했는지, 또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찍어줬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남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기껏 한 것이 자기 하나 챙기고 자기 집안 식구 하나 챙기고, 그건 별로 아닌 거예요. 예? 그런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그런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기회를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남달리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 빌딩 하나 구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목회 잘해서 돈 좀 벌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목회 은퇴할 때쯤 돼서 내 신반부 중앙교회 목회에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뭔가 많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기지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의사가 돼가지고 판검사가 돼가지고 공직자가 돼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그렇게만 말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지위, 그 자리, 그 직종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럴 수 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정작 그 본인들은 끊임없는 관심이 의사는 병 고치는 데 있어야죠. 고통당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일에 관심과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공직자는 그 맡은 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관심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목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그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여기 다리오 왕,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경의 관심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왕이라는 그 기회에 이방 땅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렇게 기여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귀한 일이죠. 어떤 분은 또 짓궂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다리오 왕은 그 일로 천국 갔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서는 아무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거기에 예스인지 노인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한 생애는 참으로 귀했다. 그죠? 귀한 거죠. 다리오. 학교에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연히 잠들고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백성을 깨우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재개하도록 선지자로서 당연히 할 일이죠. 그러나 이방왕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다리오 왕 2년 때에 이 공사가 재개됐는데 한 5년, 6년 때에 완성이 됐어요. 다리오 왕 몇 년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718쪽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2년에서 6년에 한 5년 걸린 거죠.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죠? 그게 연대적으로는 BC 515년, 538년에,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거꾸로 연대가 측정되죠. 538년에 시작했다가 중단돼가지고 520년, 거의 한 15년 이상 되잖아요. 520년에 다시 재건돼요. 그러다가 515년 정도에 완성이 되는 거죠. BC 515년. 그게 이제 성전 완성입니다.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죠. 참 비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과 다시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성전 봉헌식 있죠? 크게 참여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막 웁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웁니다. 연세가 많고 옛날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니까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는 거죠. 울음소리도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마다 지켰어야 될 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비로소 지키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사는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고, 그죠? 돌아와서도 이런저런 일로 성전 공사가 방해당하고 이러면서 또 지지부진. 성전 공사가 완공된 후에 비로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 중에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거죠. 6장 21절. 6장 21절. 여기 보시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생이 유대인 같습니까? 이방인 같습니까?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는 제외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인데 1년에 진행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고 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단의 결심들이 있는 거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고 결심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개종한 사람들이죠. 대단히 복된 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 초라한 사람들, 돌아서 성전 짓고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기뻐하는 이 사람들, 그 무리에 자기도 속하는 이 사람들, 그것이 오늘 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년의 이 일들을 보면서 바벨론에 70년 살아왔는데 고레스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명령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선대가 말한 것이 바로 이때로구나. 그리고는 평소에 정리해 놓은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게요, 뭐 비행기 타고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육로로 걸어서 4개월 걸리는 길입니다. 4개월.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 가면 뭐 잘 지어진 아파트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름표 딱딱 붙어가지고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는 그 땅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되구나.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갈까 말까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고생과 수고를 자원한 그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로구나. 그죠? 그게요, 에스라서 초들을 보면 무려 한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예? 500명 정도 간 게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서는 거죠. 예? 왕의 명령은 떨어졌는데 머리를 굴리면서 이 고생이 되겠다, 수고가 되겠다, 갈까 말까 그러다가는 못 가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 비로소 도착하는 거죠. 방해를 받아 일이 지지부진할 때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 일어나서 백성을 깨우치고 중단된 일을 다시 하도록 권하는 그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요. 목사로 살면서
설교자로 살면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만 있으면 목사 아니라도 설교자 아니라도 점집에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 여기 이 단상에서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한 생애를 어떻게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에 서다가 가야 되겠다. 그거죠. 때로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는 일이 있어도 고생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이죠. 예? 최근에 광복 하면서 자전거도 타고 그러던데, 예? 어린 손자를 안고 어린 아기를 안고 조국을 살릴 내 병사들이라고 그렇게 광복군들, 우리 독립군들, 선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어린 아이를 보고도 조국을 회복할 우리의 병정들이라고. 그 말 들을 때 며느리가 기분이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어요. 에? 어떤 사람 눈치 없게 아이 잘 자르고 있는데 그놈 참 선교사 하면 좋겠다고 참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죠? 그죠. 인생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 그 기본이죠. 그러나 때로는 못 먹고 좀 못 사는 듯이 보여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영혼을 두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돕고 깨우치고, 그게 종교죠. 종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과 관련된 그 일에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한 그 사람, 다리오 왕은 참으로 복된 자죠. 주어진 한 생에 고급 관리로, 공직자로 살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귀한 기회에 겨우 일신의 안일과 평안, 자기 집안 처자식만 생각하고 헛되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은 참으로 복된 자였구나. 고생과 수고를 다 하고 성전 봉헌식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했던 성도들은 참 귀한 것이요. 일생에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다니.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낀 세대는 전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결심한들 아직 70년 안 됐는데 40년째, 50년째 살다가 수명에 다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심한들 갈 수 없다고요.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70년 전에 잡혀가면서 포로로 가면서 반드시 나의 후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너뜨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야지. 자기는 그냥 그러다 가는 거죠. 내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가라. 바벨론 땅이 너희들을 어떻게 대우한다 해도 다 뒤로 하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으로 무너진 그 성전을 반드시 회복해라. 절규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가지 않겠어요? 그 첫 세대들이.
중간 세대는 아버지의 그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손자놈에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있으면 절대 바벨론에서 옮기지 않아. 예? 이 중간에 낀 세대는 내 마음으로 가고 싶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나는 뭐예요? 다 늙어가지고 4개월 동안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이 중간에 낀 세대는 선대로부터 받은 그 유언을 잘 전달해야죠. 예? 이놈은 이미 바벨론에 사는데 익숙한데 바벨론이 주는 그 쾌락에 몸이 젖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한 생에 참으로 영원을 두고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 가슴에 담고 남은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봉독